오늘 빌립보서 10번째 시간으로 실천적인 신앙인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가 경건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경건생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건생활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을 잘해야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경건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경건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중에는 경건생활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잘 못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경건생활을 잘하면은요, 당연히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경건생활을 소홀히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잘 믿기 위해서는 경건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다 됐다, 아닙니다. 경건생활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경건생활을 위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경건생활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죠. 우리 사도들교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생활을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실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실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가, 실천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기뻐하라는 말씀이요,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 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쁜 일에 비전을 두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쁜 일을 선택하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항상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 않았으면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바울이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역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 좋아 보이는 일을 내가 당해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도 나중에는 결국은 좋은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나쁜 일조차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저도 많이 경험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비슷한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바울은 거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기쁘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면서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더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분명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뻐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일, 나의 욕망, 나의 욕심, 나의 꿈, 비전,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세상에서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싫은지, 나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 싫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은 염려하는 것 없습니까? 저도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제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9월 말까지 좀 해결해야 될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이 잘 마련이 되지 않아서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10년도에 지금 현재 건물을 매입을 해서 2010년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때 이 교회를 이제 매입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또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마련했는데, 그때 2010년도에 저는 돈을 잘 모르거든요. 2010년도에 저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1,000만 원? 이게 큰 돈이구나. 정말 큰 돈이구나. 근데 요즘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마련하는 것이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이걸 마련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참 많습니다. 1억도 아니고요. 1,000만 원. 1억 원이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인데 1억도 아니고 1,000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연약함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참 찔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돈 때문에 막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맞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돈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로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노후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염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걱정 하나도 하지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걱정을 해도 그게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은 되지 않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하는 마음 속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하던 사람에게는 기도가 잘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어도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계속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저축하는 것처럼 기도를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배운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배운 대로 행동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배운 대로, 말씀을 배운 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곧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하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말씀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내가 직접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설교를 통해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느냐?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 열심히 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도 잘하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안 사는 것입니다. 알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킬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죽음의 임박한 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가 배운 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는데 내가 과연 그 배운 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몇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점검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나는 과연 주의를 잘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시려고 주의를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요 10계명 10가지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 지금은 개신교에서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데, 이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상의 일로부터 쉼을 갖는 겁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이날은 세상에서 일을 그만두고 쉬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안식일의 주일의 첫 번째 의미예요. 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느냐?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주일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하던 모든 일들을 좀 잠시 내려두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안타까울 것 같아요. 주일인데 왜 교회 나오지 않니? 주일인데 왜 세상 속에 있니?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지 왜 내가 예배를 안 드리니? 하나님이 매우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을 내 맘대로 보내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주일을 지키는데 그런데 주일이 또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주일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헌금의 문제인데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11조를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을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이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필요한 거거든요. 또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라고 했을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혼날까 봐 겁나서 11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조 교인, 11조를 드리는 교인이 우리 사도들 교회 안에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 과연 여러분은 경건 생활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경건 생활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이 필요해요. 열심히 예배를 해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경건 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 믿음이 자랄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시면, 그러면 그건 오산이에요.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열심히 경건 생활에 힘써야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경건 생활하면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얻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경건 생활도 그렇고요,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경건 생활에 대한 유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 생활은 우리에게 매사에 유익한데, 금생, 이 땅에서도 내생,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게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열심히 경건 생활할 때 이 땅에서 믿음이 성장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경건 생활에 힘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의를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11조를 내가 다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경건 생활에 내가 얼마나 힘쓸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로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경건 생활에 힘써서 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막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막 힘들게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잘 훈련하고 단련시키셔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실천하는 신앙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배운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쉬워요. 부흥에 참석해서 막 은혜 충만히 받는 것은 그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배운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